반주 아주 멋있게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나는 누가 반주하는가 그랬어요. 나는 현명 권사님 오늘 반주를 멋지게 하시네. 가만히 봤더니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오늘 아영이가 오늘 아주 멋있게 이제 주일 예배 대반주자가 됩니다. 오늘 이제 들어온 겁니까? 반주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에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 축복하심이 차고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AD 70년경 로마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았죠. 성벽을 다 깨져버리고 또 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모든 금을 다 갖다가 감춰 놓았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감춰놨냐고 하면 이 성벽 벽돌 사이에 금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 벽을 쌌다. 이런 소문이 이제 쫙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어지고 불탔지만은 남아있는 벽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금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다니면서 모든 벽이라고 하는 벽은 다 깨트렸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냈답니다. 왜요? 거기에서 금을 찾기 위해서. 근데 금은 없었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짓는 행하는 모습들을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저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것 같으냐? 저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 오래 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근데 정말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고요. 이제 유대인들은 성벽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공동체, 흩어진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다시 우리가 모여서 다시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우리 국가를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몇 차례 시도는 했지만은 그때마다 큰 힘에서 결국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죠.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다시 국가가 재건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냐고 하면 적어도 한 19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그러한 디아스포라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말이죠, 그 자녀에게로 넘어가면 또 그 손자에게로 넘어가면 그 신앙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 때서도 이게 흐지부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손자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뭐 하나의 별따기처럼 힘든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19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한자리에 딱 모였는데요, 그들은 그때까지도 하나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은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1900년이라고 하는 공백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한 나라와 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긴 공백 속에서도요 그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지금까지 그 언어를 그들은 행하는, 말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첫 번째 그들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회당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그 회당에 랍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들을 뒤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했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어지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회당으로 가서 랍비가 들려주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들었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무슨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 뜻을 이해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3살짜리 아이를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랍비가 읽는 그 성경을 듣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5살이 되어지면 이제는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어지면 이제 그 아이에게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들만의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였다고 하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13세가 되어졌을 때 이제 비로소 성경 교육이 그들에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기 교육하면 영어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조기 교육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성경 공부가 그들의 조기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랍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일까? 유대인들은 뭔가 우리와 다른 두뇌를 가지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제 교육 심리학자들은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두뇌가 13세 때까지는 다른 민족 어느 누구와도 별 차이가 없었으나,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들은 창의성이 100배, 10,000배로 그들은 뛰어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세 이후로, 13세에 그들은 성경 공부를 완성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들은 창의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100배, 10,000배로 뛰어난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가에,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건너편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부분 중에서 오늘 말씀은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15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복을 네 앞에 두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실을, 하늘과 땅을 내가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은 네가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선포하신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시브리어로 보니까요 라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하 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보다, 조사하다, 느껴봐라, 주목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라아라고 하는 말에서 구약 성경에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다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에라고 말하고요, 선지자를 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하면 바로 그 보라라고 하는 라아에서 나온 말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고요. 이 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관찰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중간길은 없어요. 두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문은 없습니다. 항상 두 가지 문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번영과 복된 삶을 이뤄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는 여러분 사망과 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멸과 저주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지도를 하나 띄워놓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저 위에 헬몬산으로부터 또 샘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요, 이 물이 다 어디로 오느냐? 갈릴리 바다로 모여요.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하고 청명합니다. 신선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부였다, 어디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죠? 다 모든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물줄기가 이제는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보면 이 맨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요. 다 죽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해바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버티고 있느냐? 요단 리버, 요단강에 우리는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찬송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인생은 요단강에서 지금 죽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빨리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그 못 건너가고 우리는 거기서 막 그렇게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고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우린 요단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몸을 맡겨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빠진다? 사해바다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거기는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한 길이 더 있습니다. 그 길은 어디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란 말이죠. 거기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로 올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즐거움과, 거기에는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부림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갈릴리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흘러가는데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사무실 내려와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어제 정동감리교회에 현대가 식구들이 다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모였느냐?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정문교 회장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하여튼 현대가 식구들이 다 모여서 결혼식을 보고 집에 갔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간단한 신문 기사였는데 저는 어제 그것을 오늘 아침에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바라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왜 현대 집안은 거기 교회 가서 결혼식을 할까요?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그들 세상에 명예가 없습니까? 더 멋있는 데 가서 결혼식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그들은 결혼식을 할까요? 그들은 아는 거죠.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처음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출발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면 불편해요. 교회에서는 밥도 못 먹어요. 교회에서는 말이죠, 막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자꾸 다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교회가 형편상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의 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에덴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교회에서 결혼한 척 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시는 거야. 밥은 나가서 먹고 예식은 교회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안 그렇습니까? 뭐 자기들끼리 뭐 내가 너 축복해, 내가 너 축복해. 그리고 뭐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 아니야. 모르면 할 수 없겠지만 알면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한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은 말이죠, 모든 것이 줄비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너희가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번성하게 살아가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모세는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는 결론은 뭐냐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말이죠, 모세가 한 가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과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지키는 말씀보다 앞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데, 그러면 내가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길로 행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것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자, 누군가 내가 동행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제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5장 말씀해 보니까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 무두셀라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창 던지는 자, 이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전쟁터에서 말이죠, 창 던지는 사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전쟁이 끝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을 쫙 던져가지고 창을 딱 떨어지게 하면 전쟁 끝,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사람, 끝내는 사람, 이게 창 던지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두셀라, 이런 뜻입니다.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살았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에녹은 자, 어떻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에녹은 365년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년을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인들 자기 성질이 없겠습니까? 에녹인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늘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깨트려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아까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365년, 1년이 365일이잖아요. 우리는 이 에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에녹은 365년 주님과 동행했다는데 하나님, 나는 365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365일을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허락해 줄 줄로 믿어요. 그것이 바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신명기 말씀에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 계속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도 계시고 그저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뻐하시며 박수를 쳐주며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과연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 너희는 망한다.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요. 두 번째,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한다. 오래 살 수 없다. 평안을 계속 누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내가 좋은 거 선택해야 되겠구나,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뻔히 알면서 그렇게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듣고 따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냥 꽉 닫아버리고 말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한 개 있다. 반드시 그때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가 유혹을 받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때 즉시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분별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뻔히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글로 간다는 겁니다. 왜? 유혹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두 갈래 길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거 알겠고, 청종하는 거 듣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죠. 알겠고, 의지하라.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지하는 게 뭘까? 의지하다,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굳게 연합한다, 쫙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착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딱 늘러붙어라, 이런 얘기예요. 살짝같이 붙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면서 그가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웬일입니까? 우린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다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매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답니다. 어떻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신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생명과 여러분들은 그 복의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들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 근심 다 면하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딱 붙잡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는 건 오늘부터 영원까지 오늘 주님이 다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시고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 바꿔서 나에게,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처럼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면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 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나의 집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